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라고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오해를 잘합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 무척 당황해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내 건강, 재산, 명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라질 때 분노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것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았던 어떤 권사님이 외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상심을 해서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어요. 강권사, 너는 누구 믿고 사냐? 하나님이냐 네 아들이냐?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그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내 아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슬픔을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죠. 내 삶의 참된 기초와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알리고 영광받기 위해서 권리 포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어느 경우에도 진정한 소망이며 기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세 번째는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권리 포기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 깨끗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신앙의 점프, 축복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권리 포기를 요구하세요. 또 엄청난 사명을 줄 때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응답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튕겨나가는가? 왜 시험에 드냐 하면은 100%예요. 어느 부분이 권리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일 뿐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면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신앙이 결국은 상식 수준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신앙이 아닌 초월적인 신앙으로 점프하려면 권리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향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신발을 벗으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죠.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를 보시면은 성경을 한 구절만 찾겠어요. 구약 성경 룻기 4장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룻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찾으셨나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절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우리 기업을 물을 뿐입니다 하고 보아스에게 말했더니 보아스가 내가 너의 친척이긴 하지만 나오미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에게 물어봐야 된다 먼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으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듣더니 나 안 하겠다, 나는 포기할 테니 당신이 그 가정의 기업을 물으라 하면서 나는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하겠어, 권리를 포기하겠어. 그런 행위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7절 끝에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습적으로 권리 포기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신발을 벗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할 때 그 의미를 척 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제 너는 종이다, 아무 권리가 없다, 이제부터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너를 맞추라,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제 나는 신발을 벗는다, 나는 종이 되었다, 나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 이제는 순종할 뿐이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신발을 딱 벗게 한 다음에, 포기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떤 임무죠?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바로와 싸워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수행할 수 있겠어요? 자기 판단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자신을 깨끗이 비운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 포기를 딱 시키는 거죠. 권리 포기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가라, 못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밀당하는 줄 아세요? 8번이나 밀당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권리 포기해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계속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세를 설득하고 꺾어서 마침내 모세가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모세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데 무슨 권리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고집, 그 권리가 남아있었어요.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것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고 판단하려는 마지막 자아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마저 하나님은 깨끗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역할 권리를 포기해요. 이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 없는 거예요. 오직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포기한 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딱 얘기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그 강해집이 3권으로 나왔잖아요. 그 강해를 하면서 정말 무지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세라면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족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 속에 얼마나 거역의 영이 많은지 참 처절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요. 수없이 말씀을 주고 감동을 해도 우리 인간은 끝없이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핑계대고 미루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래서 권리가 없는데 주님을 부르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죠? 주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사시고 내가 완전히 죽을수록 내 속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사신다고, 그죠?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내 속에서, 그죠? 왜? 내가 계속 방해하니까. 우리는요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내 시간입니다. 내 물질이고요, 내 몸입니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지금 미적거리는 것, 불평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걸려 있는 것이고 권리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훈련을 받는 중에 종로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엎드려라. 그래서 나를 경배하라. 늘 듣던 음성인데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 여러분 옛날에 종로 5가는요. 그 학원가하고 그 종로 1가부터 쭉 거기 그 YMCA인가 그 앞에는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얼마나 많은지 막 떠밀려가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니지,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이럴 리가 없지 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들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근데 바닥을 딱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걸 막 찾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들렸나? 엎드려야 됩니까?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지저분한데 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바로 뭐 나오냐면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새 양복입니다. (10분) 이상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엎드려야 되나 서 있는데 진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땅에다 얼굴을 딱 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을 깨뜨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았다. 이제 어떤 것이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테스트였는데 땅바닥에 얼굴을 대기까지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고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땅에다 얼굴을 탁 대고 엎드린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속에서 거역의 영을 빼내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리기 전과 엎드린 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모세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겠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 통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자기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간증은 끝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이제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략과 작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해야만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싸움 시작하면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저 가나안에 엄청난 전쟁을 하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국제 예수전도단을 만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얄팍한 책이죠. 내 신을 벗으라. 근데 부제 책 제목이 내 신을 벗으라이고, 부제가 뭐냐 하면은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그 포기를 했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모님하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굴러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가 깨져 있고 너무너무 아픈데, 아내를 찾아보니까 저쪽에 있어서 기어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낙담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로렌 커닝햄이거든요. 이름이 로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로렌, 너는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제 목숨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것도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회복하고 아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2분 후 아내가 숨을 쉬기 시작해요. 지나가는 화물 트럭이 우연히 보고 연락을 해서 목사님은 당일에 치료를 받고 나오고 3일 후에 사모님도 퇴원을 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간증을 이렇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것, 내 아내, 내 가족, 내 사역 항상 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변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실패했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리 포기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아닙니다. 이 진정한 유익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을 신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되려고 하면, 무엇인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인가 되고자 애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네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내 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해서 내 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거지, 내가 포기한 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순절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도 신발을 벗은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신발을 벗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하소서.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 생각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주권을 요구하며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신발 벗지 못하는, 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알게 해주소서.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데요. 무엇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건지, 무엇이 포기되지 않는 건지, 이것만은 붙들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그 문제 주님께 내려놓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태신자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또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주의 이름, 주님 앞에서 받은 이름들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 영원한 성전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사 건져주신 나라입니다. 휘청거리고 위태하오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나라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강대국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사 이끄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권리 포기를 통하여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역설을 말씀하는 하나님, 모세의 권리 포기는 모세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 얄팍한 권리 주장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는데도 신발을 벗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도 하잘것없는 그것을 붙잡고 버둥거리다가 주님을 놓치고 더 많은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입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포기를 통하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